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주전 722년 혹은 721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 아수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도 한번 몰락하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해서 몰락해 가요. 나라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잘하지 않으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몰락을 하게 됐는가?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됐는가? 1절,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하스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거기부터 3절부터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렸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니까, 그때 이제 호세아 왕이 9년을 통치했는데 조공을 신복이 됐단 말은요,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조공을 드리다가 호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4절, 저가 애굽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어디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시작. 올라와서 그 온 5절부터 시작.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돌아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 말은 사마리아가 뭐죠? 수도입니다.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를 완벽하게 공격해서 자기 소유 삼았다. 왕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포위한 다음에, 그리고 왕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간 거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그 적군들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허용섭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탄도 악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실 때는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축복하시고 사탄을 통해서도 축복하세요.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몰락시키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몰락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몰락했는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도 몰락하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면 이유를 말씀합니다. 7절. 이 일은, 고다 줄거노세 이 일은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because, 그렇기 때문이다. 원인을 말해요. because,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움을 당하고 왕이 감옥에 갇히고 이스라엘이 몰락해 가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뭘 범했대요? 죄. 그 죄가 뭔데요? 그 뒤에 나와요. 그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거기 줄겁시다. 가만히, 그 말은 은밀히, 서서히, 그 말이에요. 은밀하게 서서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거기도 줄거놓으세요. 배역하여. 7절에서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는 뭐 이렇게 우상신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인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대상이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대상이,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의 시선을 두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배역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네, 어떤 분들은 11조도 안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평생 가도 11조 안 합니다. 이 11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11조를. 네. 11조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롱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는 하되 내 마음대로 얼마 정해서 딱 하고 만,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행위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숭배, 자녀가 우상입니다. 뭐 자녀가 말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떱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한 거지, 우리가 자녀에게 벌벌벌 떨면 안 돼요. 책망도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한 번도 책망을 안 해요. 자녀 기죽인다고.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찾아와요. 제가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다 이렇게 거쳐왔잖아요. 하루 오래전인데, 주일학교 교사들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아들을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 손을 들게 했어요. 교육상. 당장 전화 왔어요, 권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하는 얘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죽여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기죽인 거예요? 기죽인 게 아니죠. 가르친 거죠. 가르친 거죠. 양육한 거죠. 교육한 거죠. 근데 권사라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아이 기죽였다고, 전도사님 우리 아이 기죽였다고, 나 그 교회 안 나간다고. 참 속으로 별 권사도 다 있다. 저런 분이 권사냐? 저 정도 신앙에서 권사라고 한다면 참 교회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사찰에 가고 뭘 만들,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빼앗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어떤 분들은 친구가 우상입니다. 친구가 어디 가자 그러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요.
뭐 친구 친목회 한다고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그런 집사님도 봤어요. 아니, 친구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선조들은요, 총탄이 날아다니는, 포탄이 터지는 그런 6.25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켰던 분들이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런 믿음은 어디 가고, 친구와 친목회 한다고 예배를 안 해요? 그건 철저한 우상숭배죠. 하나님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그것을 깨닫고도 이런 설교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몰락합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개인적으로 몰락해요. 가정적으로 몰락해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13장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로 나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너희 준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로 행하라 하였으나 저희가 뭐 했대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각 선지자, 각 선견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많은 선지자와 많은 선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들으라고 명령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그 뒤에 보면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했다. 목이 굳다 그 말은 교만하고 그 말입니다. 교만하고 무지하다. 여러분 개인도요 말씀 무시하면요 몰락해요. 틀림없이 몰락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몰락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람 중심으로 나가면 사람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몰락해요.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전략을 짜고 사람들의 회의,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 맨날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물론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면 괜찮죠. 기도도 안 해요. 회의만 해요. 회의. 그러다 보면 이 말 저 말 이 말 하다 보면 교회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걱정되는 것은 물론 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교회거든요. 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데 이 거룩한 교회에서 세상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던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아, 큰일 났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마름모란 말은 다이아몬드 형이란 말은 그 연세 드신 그 노인 인력이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이가 적은 인구가 줄어가요. 그리고 중간 세대가 뭐냐? 30대, 40대예요. 이분들이 받은 교육의 근간이 뭔지 아세요? 비성경적인 교육 받았어요. 진화론을 배웠어요. 굉장히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50대 가면서 교회 중직을 다 맡아요. 그분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년, 15년, 20년 안에 한국교회는 상당한 충돌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많은 충돌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수가 많이 없지만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기도 좀 하세요. 성전기도. 요즘 보니까 어떤 분은 정확하게 시간 정해놓고 딱 와가지고 딱 1시간 기도하고 가.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오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요즘에 한 3분, 4분 늘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먼 분들은 집에서 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TV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TV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돼야지 TV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습니까? 집에서도,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작정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요, 퇴근하면서 오셔서 기도하고, 아니면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성전기도 다시 하자고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러는지, 이게 우리 선배들이 아무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면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네.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선견자와 각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저희가 듣지 않다. 이게 목이 곧단 말은 교만하다는 게 교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몰락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세계 교회사나 한국 교회사를 보면 언제 나라들이 몰락했고 언제 교회들이 몰락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지고, 강단에서 유머나 하고, 강단에서 이야기나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는 대형교회 나가요. 그런데 교회 가야 목사님 설교는 15분도 못 들어요. 목사님이 하는 것은 정치 얘기, 대통령이 어쩌고, 국회의원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그런 얘기 막 하다가 마지막에 10분도 안 한대.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말씀이 고파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이 교회 갔다 와도 이게 영혼이 너무 핍절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온다더라고요. 다시. 우리 교회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우선하면 교회는 몰락해요. 영역이 쇠퇴하게. 교회가 하는 일은 예배, 기도, 섬김 이런 겁니다. 교회가 봉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봉사는 잘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교회 가보면 교회가 싸늘해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들어가 보면 알아요. 싸늘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교회는 크든 작든 간에 교회는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밤만 되면, 9시만 되면 다 이렇게 보자기 하나를 싸고 보자기에다가 이불 하나씩 갖고 와요. 이불 갖고 들고 그걸 가지고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냥. 그리고 새벽 예배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집에 가서 쉬셨다가 낮에 또 기도하시고. 교회가 풍성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 오면 병든 자들이 낫고 막 이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래요. 근데 기도 없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몰락한 것은 하나님이 주의 정도를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목이 굳어가지고 말씀을 여벌로 들었을 때 그 나라는 망했다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또 합시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내 자녀라고 선포하셨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몰락해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왕은 힘없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수도 사마리아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3년 동안이나 애워싸고 몰락해가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건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역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몰락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고, 이들이 몰락한 것은 각 선견자와 선지자를 시대마다 보내주셨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30대 40대 중간층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한국교회,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를 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제 성전 기도하는 인원들이 자꾸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권을 주시고 기도의 영역을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